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구를 재배치하는 일들을 좋아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런 일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 도면을 그려놓고 여기에 저 가구, 저기에 저 가구 하면서 새로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게 정하고 나서 아내와 합이 맞으면 실행에 옮기는데 몇 번의 옮김 끝에 최적의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서로 잘했다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저희가 천안으로 이사를 하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도 거실 가구를 새로 배치해서 마치 새 집에 이사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주셨던 성막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말씀이 그 기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말씀은 상상만 했던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25장과 37장에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37장에서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러나 그 성취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인데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짓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과 하나님의 건축 방법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외관부터 짓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숙한 곳부터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 안의 법궤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궤를 넘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드는 이유는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덮개인 속죄소가 순금인 것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속죄소는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날개로 그의 전부를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룹 천사가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이유는 날개 안쪽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속죄, 곧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곳인 시은 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식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답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5장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만들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초소로 옮겨 놓았고 그 안을 보니 10절 말씀에 그의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시절에는 있었던 나머지 두 개의 성물이 성전 시대에는 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믿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소로 들어가 백성을 위해 회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이 속죄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사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언약궤 만드는 모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소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회개하게 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품 안에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 계신 주님 그 품 안에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